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김주현 안수지사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모아도 얼마의 시간이 흘러왔는지,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보이지 않는 질병 앞에 쇠약해지고 죽음까지 이르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여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광대하신 사랑을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아직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만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맞닥뜨리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그때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엎드려지는 저희를 긍휼하게 보아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저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앞으로 시간 동안 저희 정신교회 건속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어느덧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 되어서 추수하고 거둘 때가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혼돈의 가운데 저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아쉬움과 후회로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 것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의의 열매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저희 건속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정신교회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신교회와 저희 권속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신교회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생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워서 하나님이 철을 따라 먹여주시는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하고 오묘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때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저희가 들음으로 저희 심령의 근심과 두려움을 지우고 늘 삶이 평안하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역자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시오니 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심호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재직과 임원 등등 모든 섬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저희 교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병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교우들도 잊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찾아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정신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 것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정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이고 두 번째 기도는 유대 시간으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정오 12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유대 시간으로는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쯤인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즈음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는 24시간이죠.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다 사는 이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과거의 그리스인들은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반대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혹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신적인 시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카이로스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기를,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함께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듯이. 그런데 어째서 제9시였을까요? 3시도 있고 6시도 있는데 왜 제9시에 그들은 만났던 걸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드리는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하루 구걸해서 하루 연명하는 보행 장애인으로서는 그 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채 자기만 굶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장이었다면 가족들도 함께 굶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더 절박했을까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아니면 구걸을 하는 보행 장애인이었을까요? 누가 더 절박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의 절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땅 가운데 어서 임하기를, 그래서 회복되고 해방되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헌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생존을 위해 구걸하는 장애인의 실존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성전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림받아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도 그렇고 저마다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모두 다 절박합니다.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도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를 찾는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함은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박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절박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위해서, 보행 장애인은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절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함께 모이셨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의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그 절박함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풍성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시간으로 바꾸는 기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우리를 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짧은 구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짧은 네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말도 나오고 동시에 더불어,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한 문장 안에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인데 보행 장애인은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나는 보행 장애인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들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 실제로 유대인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도 있다고 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 여성분들 좀 계신데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는 은연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고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 나보다 조금 수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또한 구걸하는 보행 장애인 안에도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보행 장애인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안에는 있고 내 안에는 없어.
내 안에는 있고 네 안에는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빛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해지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이전에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아니요, 저분들은 높고 나는 낮아,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구걸했겠죠. 이렇게 구걸했을 수 있습니다. 구걸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평등한 눈높이로,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은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장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장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기장, 전기장, 행력장, 이런 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필드, 마당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시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장이 열린다고 생각했으면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셨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회방하고 시끄럽게 하고 뒤집어 엎어놓습니까? 하나님의 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장은 공간상의 각 지점, 서로 다른 이 두 지점이 있어요. 이 물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들어두세요. 이쪽과 이쪽 두 사이에 물리량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한 물체와 이 물체 사이에 이 공간이 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틀림없이 어떤 힘을 전달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해보셨나요? 이 자기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석을 하나, 막대 자석을 놓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놓은 다음에 쇳가루를 뿌려놓고 탁탁탁탁 털면은 거기에 자기장의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찾아서 죄송한데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리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장이 열리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장이 아니라 악마의 소굴, 서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욕심을 내면서 속고 속이는 시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이, 본문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밖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슬프죠? 성전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 밖에서 일어났고 정말 기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인공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 성전 밖에서 문턱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그들이 만난 장소를 성전 미문 앞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문은 헤롯 대왕이, 이게 이방인 출신의 대왕이라서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있긴 있었는데 허름하고 그리고 몇 번 회파되고 막 이러니까 성전을 좀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필요를 알고 헤롯 성전이라고 40년도 넘게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확장하기도 하고 새로 건축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 헤롯 성전이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인 거죠. 그 말처럼 평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평민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문 위에 이렇게 천정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아주 화려하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비록 유대인의 지배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존중받는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 자존감이 그래도 그곳을 보면서 이 정도로 아름답네. 그래, 우리는 이 정도는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듯 미문은 같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만남과 친교와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성전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종교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장을 상실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으로서의 기능, 성전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만남과 회개와 통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일어나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장이 막혀버림으로, 닫혀버림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들풀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장애인과 같이 태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동정하듯이 구제했습니다. 넘치는 교만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너무나 경이로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사렛. 오늘로 말하면 그 촌, 깡촌.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아침에도 기도하러 왔고 점심 때도 기도하러 왔고 오후에도 기도하러 온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겁니다. 전에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 갖지 못하고 천대하고 낮게 보았던 사람들,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라 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보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답니다.
그들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고 매 순간이 특별해졌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절대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권태롭거나 살기 싫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걸하던 인생이 찬미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4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성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일평생 자기가 실천하고 고뇌하고 공부하고 수행했던 자신의 기도론을 153개의 주옥 같은 문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적인 기도의 본질을 통찰한 세 번째 글이 있는데요. 153개 중에 세 번째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의 친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의 친교이다. 무엇을 말한 겁니까? 사귐의 기도를 말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보행 장애인이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맞잡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 임재를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와 우리 이웃들과 사귀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시간들로 바뀌어 갑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남은 잎사귀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껴안는 기도가 되고 서로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수많은 가능성의 유혹, 그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텐데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이런 것에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24시간 다 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족, 이웃, 친척, 교회, 주변 나라, 열방과 세계, 저 팔레스타인의 풍화 속에 죽음 앞에 쓰러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절대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헌신을 담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이 찬양 함께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정신교회가 예수님이 그토록 소원하고 세우고자 하셨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을 가진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 들어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장이 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두세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장이 다치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블랙홀과 같이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인간 같게 하여 주시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빛 가운데 예수님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형제를 보미 자매를 보미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반갑다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와 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주여 사김의 기도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정신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넘쳐나는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장으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장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두루도는 화음검으로 지키셔서 원수 마귀 사탄에 놀아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김의 기도로 충만하고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있는 교회로 다시금 비상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정영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보행 장애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비상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